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우리가 부인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 느껴지지 않아도 그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오늘도 말씀으로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흙수저, 금수저 얘기 너무 많이 들었죠. 원래는 백과사전에 없는데 신조어라고 하죠. 신조어. 참 여러분은 Z세대인가요? 네, MZ세대라고 하는데 Z세대 맞아? 네. 목사님은 X세대. 자, X세대 몇 명이 경훈이 X세대? 거기까지는 아니야? 네. 세대가 달라서 신조어가 많이 바뀌어요. 그렇죠? 그래서 흙수저와 여러분 금수저가 뭐예요? 금수저 뜻이 아시는 분? 난 금수저의 뜻을 안다. 금수저 정의 알까? 금수저는 그거죠. 부모님이 부요해서 뭐예요? 그 부요함으로 자신이 노력하지 않아도 이미 태어날 때부터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 그 금전적인 걱정이 없는 거예요. 부모님이 의사건 변호사일 수도 있고 대통령일 수도 있고. 그 금수저라고 하죠. 반대로 흙수저는 뭘까요? 흙수저. 흙수저는 반대로 부모님이 가난하고 부모님이 어떠한 위치가 없어서 아무리 노력해도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없는 사람. 흙수저라고 말합니다. 자, 한번 질문 한번 해볼게요. 나는 중간 없어요? 나는 흙수저인가? 자, 나는 금수저 같다. 하나, 둘, 셋. 한 명도 없어요? 선아? 자, 아니다. 나는 그러면 흙수저 같다. 좀 그런가? 네, 흙수저 같다. 하나, 경배 웃어? 자, 나는 흙수저 같다. 하나, 둘, 셋. 선이가 손 들었어. 그렇죠? 다 같은 마음인데 여러분 청년들 대부분 10명에서 흙수저가 얼마나 금수저로 비율을 따졌을 때 얼마나 많을까요? 금수저는 0.1%예요. 되게 적죠,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그런 말이 있죠. 개천에서 용난다. 근데 요즘에는 그 개천에도 용날 수가 없어요. 구조 자체가 사회 구조 자체가 아무리 노력해도 자신이 태어난 그 범위를 넘어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헬조선 그러잖아요. 그것도 신조어죠, 그렇죠? 그래서 헬조선 빨리 탈출해야 된다, 이민해야 된다. 아무리 노력해도 내 상황과 내 가난과 어려움은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청년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언어를 보면 그 시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마치 오늘 본문 흙수저를 말할까요? 금수저를 말할까요? 우리 야베스 너무나도 잘 알죠, 그렇죠? 야베스. 오늘 한 인물은 흙수저입니다. 흙수저라는 사람을 볼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 흙수저가 어떠한 삶의 배경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흙수저인 9절에 딱 나와 있어요. 9절 한번 읽어볼게요. 9절 4장 9절입니다. 시작. 자, 여러분 그 성경 통독을 할 때 어디서 가장 우리 청년들이 힘들어하는 줄 아세요? 첫 번째 창세기 너무 좋아. 그 출애굽기 너무 스펙타클해. 너무 재밌어. 근데 어디서 또 넘어져요? 레위기. 여기서 넘어져요. 그리고 또 어디서 또 넘어지냐면 바로 역대상에서 넘어져요. 역대상에서 왜 넘어질까? 1장부터 9장까지 인물만 나와요. 아담부터 해서 그 후손의 이름이 계속 족보가 나와요. 그래서 무려 500여 명이 1장부터 9장까지 나와요. 그래서 대부분 솔직히 저도 패스할 때가 있어요. 이름 그냥 지나가잖아. 가끔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1장부터 9장이 되게 까다로워요. 그래서 계속 이름만 나와. 그런데 오늘 1장부터 9장까지 500여 명이 족보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딱 한 경우가 대부분 사람 이름만 나가요. 그런데 딱 멈춥니다. 스톱. 마치 성경이 이 4장 오늘 야베스 4장 9절에서 이 사람은 꼭 너희들이 기억해야 돼. 너희는 다른 사람을 다 잊어도 이 사람은 특별하기 때문에 너희가 알아야 돼. 마치 말하는 것처럼 갑자기 이름을 말하다가 쭉 보세요. 앞에 8절까지도 고스 아누 계속 1장 보세요. 이름만 나와요. 계속 앞에까지. 그런데 갑자기 야베스를 사용할 때는 갑자기 9절과 10절이 멈추게 됩니다. 무엇이죠?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주목해야 할까요? 여러분, 야베스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야베스, 뜻 아는 사람. 야베스의 뜻 아는 사람. 자, 아는 사람. 없네. 늘 회장님 나중에 좀 동전 몇 ኪ라도. 자, 야베스의 뜻 아는 사람. 틀려도 괜찮아. 목사님이 계속 말하죠.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이 설교를 듣는 거예요. 야베스의 뜻. 오, 괴로움. 박수 3번 시작. 어떻게 알았어요? 아, 역시 좋은 성경책 갖고 다녀야 돼. 그렇죠? 역시 그 성경책 다 물어봐서 요즘 이렇게 각주나 주석에 달려 있으니까 괴로움. 그걸 히브리어로 말하면 고통과 슬픔인 거예요. 여러분, 당시의 구약은요, 이름을 여러분들 목사님도 이제 목사님 찬호의 이름 찬호 어디가 있어? 찬호의 이름을 찬호의 이름 뜻 아는 사람 거의 없을걸요? 박찬호만 알지? 찬호의 이름은 뭐예요? 찬미찬의 불을 호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 오 아네요? 너무 좋죠. 찬호라고 하면 그런 어떤 의미를 모르겠는데 여호와의 평생토록 이름을 부른다. 이건 제가 진 건 아니고 저희 목사님의 외삼촌이 졌어요. 평생토록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이름대로 될지어다. 찬호예요. 그리고부터 찬자 돌림을 해서 그냥 찬미, 찬송, 찬서 할 거 없어서 아니 그게 없더라고요. 계속 셋째까지 하니까 그래서 아빠 내 뜻이 뭐야? 그래서 이뿔서 했어. 그냥 이뿔서. 보통은 여러분들 그렇게 결혼할 때 여러분의 이름 시온이 뜻이 뭐예요? 예쁠시? 아, 베풀시. 깜짝이야. 베풀시. 예. 시온의 대로. 그쵸? 그거 아니에요? 네, 아니래요. 시온의 대로 아니래요. 자, 부모님이 보통 여러분들의 이름을 이미 짓죠. 우리나라는 그래요. 이미 막 장명소에 가서 이름을 짓던지 아니면 어떤 뜻을 위해서 지어요. 주한 이름 뜻은 뭐예요? 주님 주의 무슨 뜻이에요? 주님을 빛나게 한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름대로 살고 있어요? 서연이한테 물어보세요. 이름대로 살고 있는지. 각 이름의 뜻이 있죠. 세린이 이름 뜻이 뭐예요? 인간새 기린다. 오, 되게 심오하네. 각자의 다 하나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은혜. 그렇지. 다 뜻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구약 시대는요, 이름이 특징을 바로 짓지 않아요. 1년을 지나고서 이름을 짓습니다. 왜 그럴까요? 1년을 지나고서 이름을 짓는데 그건 뭐냐면 그 사람의 인생을 보는 거예요. 자녀들의 인생을 보고 그 사람의 이름을 지어요. 그런데 지금 이 엄마가 아들을 낳았을 때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고통. 이름이 부르요. 고통아 일로 와. 괴로움아 일로 와. 그럼 자녀의 이름을 고통으로 지을 정도로 괴로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름이 고통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맨날 고통아, 괴로움아. 제 친구 중에 이름이 나씨였어요. 나씨. 성이 나씨, 이름이 우울. 나 우울. 여러분 해석이 좀 늦네요, 좀. 김, 그리고 칙국이라는 친구 있고, 그리고 이름이 고, 그리고 성이 채. 그럼 뭐예요? 최고. 부모님이 이 아들을 지을 때 너가 인생에서 최고가 되라고 해서 최고로 하겠죠. 그러니까 대부분 부모님들이 자녀 이름을 긍정적으로 짓지 부정적으로 짓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야베스는 어떻게 해요? 그 이름에서 나와듯이 인생이 얼마나 괴롭고 고통 가운데 태어났으면, 그래서 학자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요, 정확하진 않아요. 학설이에요. 학자들이 왜 이렇게, 왜냐하면 야베스는 딱 2구절밖에 안 나와요. 여러분 성경 그 어디에도 야베스라는 인물이 없어요. 딱 2구절 나오면서 학자들이 해석하기는 자신이 원치 않는 아이를 임신해서 낳았다 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원치 않는 그러한 아픔으로 낳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는 내가 원치 않는 아들이잖아. 다른 남정네 아들이잖아. 그래서 할 수 없이 낳았는데 그를 고통으로 지었다. 이거 학설이에요. 성경적이진 않지만 어쨌든 그만큼 야베스의 인생은 불행했다라는 거죠. 불우했다라는 거죠. 소망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야베스, 고통과 슬픔. 어머니가 이 아들을 봤을 때 어떠한 것을 기대조차 할 수 없는, 또 이 야베스는 그것을 늘 듣고 자랐겠죠.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 야베스가. 근데 9절에 놀라운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9절 볼게요. 9절. 그렇게 부모님조차도 내어버렸던 야베스, 그 흑수저인 그 야베스를 어떻게 다다릅니다. 첫 번째 9절에 보면 상반절에 다다릅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자, 지금 야베스가 그 형제들보다 뭐하더라? 귀중한 자라. 여러분, 지금 야베스의 이름과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가 쓰였어요. 다답니다. 존귀한 자라. 여러분, 존귀한 자라가 뭐냐면 다 따라합니다. 카바드. 히브리어 카바드. 여러분, 카바드가 목사님이 예전에 에스겔하고 구약 설교했을 때 이 카바드라는 단어를 사용했었어요. 이 카바드라는 단어가 하나님 앞에 사용할 때와 우리 인간에게 사용할 때가 달라요. 똑같은 단어인데. 자, 하나님께 이 똑같은 단어가 하나님께 쓰일 때는 이 단어로 쓰여져요. 이거 아는 친구는 진짜 목사님이 맛있는 거 사줄게요. 진짜로. 카바드. 카바드는 무겁다라는 뜻이 있다고 했어요. 무겁다. 무겁다. 무거운 건 가치가 있다고 제가 했죠. 새벽기도 들은 친구들은 잘 알 텐데. 뭐라고? 영광. 박수 3번 시작. 카바드가 영광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쓰일 때는 그 카바드가 영광이 무겁다라는 거예요. 가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동일한 하나님께 쓰였던 그 카바드라는 무게가 있다, 그 영광이라는 단어가 지금 누구한테 쓰여졌어요? 그 가치 없고 부모님으로부터 버려졌고 슬픔과 괴로움 가운데 있었던 그 야베스에게 그 카바드, 존귀한 자. 존귀한 자는 뭐냐? 우리한테 쓰여졌던 가장 가치 있는 것. 그렇게 쓰여졌다는 건 질문이에요. 그럼 어떻게 지금 그 절망 가운데도 태어나고 불우한 가운데도 태어난 야베스가 어떻게 가치 있는 자, 존귀 있는 자로 불려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그 버림받음에서 존귀한 자로 어떻게 밝힐 수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이 딱 짧은 2절이 이 시대의 힘든 시절을 지나가는 청년들에게 너무나도 큰 위로와 도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똑같이 야베스처럼 이곳에 나는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났어. 나는 다른 사람들같이 평범하지 않아. 아무리 노력해도 늘 똑같아. 나는 불우해. 나는 내 친구들처럼 가진 것이 없고 그렇게 현실대로 결정된 대로, 요구된 대로 그렇게 포기하면서 아무런 도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청년들에게 이 야베스가 우리에게 던져지는 거예요. 어떻게 그 삶을 결정된 대로 살아가지 않고 주어진 대로 살아가지 않고 그 삶을, 인생을 바꿀 수 있었냐는 거죠. 혹시나 야베스처럼 그러한 청년이 있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다시금 어떻게 그 인생이 바뀌었는지를 말씀 가운데 보면서 찾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10절에 볼게요. 10절. 그 이유가 10절에 나왔어요. 그렇게 야베스의 인생에서 가치 있는 자, 존귀 있는 자로 바뀔 수 있는, 인생을 바꿀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10절에 있습니다. 10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10절입니다.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야베스 나갑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요. 여러분, 여기서 아랜다라는 건 그냥 아뢰고 읊조린다가 아니라 히브리어는 뭐냐면 통곡하며 부르짖는다는 뜻이 있어요. 간절함, 절박함. 여러분, 야베스 인생이 얼마나 불행 가운데 태어난지 아시겠죠? 도저히 그 삶을 이겨낼 수 없으니, 내 힘으로는 이 상황과 환경을 이겨낼 수 없으니 지금 하나님께 나와서 절규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부르짖죠? 막다른 길에 있을 때,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끝에 있을 때. 목사님 예전에 패스. 우리 청년 반석이가 이제 대구 갔어요. 부모님이 지금 몸이 많이 안 좋아서 많이 기도해 주시다 광고하겠지만 부모님이 지금 생명과 죽음을 오가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도할까요? 목사님, 저는요 되게 내성적이고요, 되게 말을 잘 못해요, 기도를 못해요. 하나님, 이렇게 할까요? 아니죠. 통곡하며 부르짖으며 외치며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절규함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그렇지 않으겠어요? 어느 자녀가 부모님이 생사에 오가고 있는데 절박함과 간절함으로 울부짖지 않겠어요? 우리가 왜 울부짖지 못하죠? 여러분의 당면한 그 문제에 그 절규가 없는 거예요. 절박함,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야베스는 통곡했어요. 절규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인생을 보시옵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묻는 거예요. 내 인생을 유일하게 바꾸실 그 주님은 당신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의 일대에 가장 중요한 그 포인트에서 하나님께 절규하며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서 아레어라는 단어에 그 야베스가 자신의 이 삶을 극복하고자 하는 그 의지, 자신의 삶을 역행하고자 하는 그 열정이 이 아레어라는 이 한 단어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고백했어요. 절규했어요. 근데 그 절규한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다 따릅니다.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자, 지금 무엇을 지금 구했대요? 복을 구했대요. 근데 우리가 한국교회에서는 복을 구한다고 하면 부정적이에요,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죠. 그래서 복을 안 구해요. 아니에요. 복 자체는 좋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의도죠. 복을 원하는 의도가 문제이지 복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돈 구해야 돼, 안 구해야 돼요? 여러분, 안 구해요? 구해야죠. 돈이 있어야 선교하죠. 할렐루야. 아니에요? 기도하면 막 선교 같아요? 물질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선교 못해요. 목회 못해요. 돈이 없으면. 이것만 딱 잘라가지고 우리 목사님 물질주의다 하지 마세요. 통을 봐야지, 통을. 돈 자체를 구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그 돈을 구하는 이유가 잘못된 거지. 자기의 정욕을 위해서,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그게 잘못된 거죠. 복 자체는 여러분 구하세요. 할렐루야. 좋은 사업장을 위해서 구하세요. 할렐루야. 좋은 배우자를 위해 구하세요. 할렐루야. 말아요 그럼. 아무나 결혼해 그럼. 복을 구해야지. 그런데 무엇이에요? 그 복을 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복은 최상급 표현이에요. 히브리어로. 최상급 표현. 가장 최고의 복, 가장 좋은 복, 하나님의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복을 이 야베스가 하나님께 부르셨다. 하나님, 나에게 그 최상의 복을 주시옵소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복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 복을 구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의 내용이 뭐예요? 자, 하반절에 다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자, 지경을 넓혀다는 건 뭐냐면 당시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했어요. 그런데 각 지파마다 그 분배의 양이 달라. 그런데 지금 야베스에게 주어진 그 지경을 보니까 쥐꼬리 말하는 거예요. 그 땅이 너무 척박한 거예요. 당시의 땅은 모든 것이었어요. 그들에게는. 그 땅의 기름진 땅과 땅의 양에 따라서 그의 삶의 질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야베스에게 주어진 땅은 너무 척박했어요. 사람이 살 수조차 없는 땅. 곡식을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척박한 땅이었어요. 절망하죠. 그때 뭐라고 고백해요?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자의 지경을 넓혀달라는 거예요. 현실에 주저앉지 않고, 현실이 요구된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 하나님에게 있는 그 복을 나에게 허락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죠? 현실에 주저앉지 않았어요. 탓할 수 있거든요. 나는 부모님을 잘못 만났어. 나는 형제를 잘못 만났어. 나는 친구를 잘못 만났어. 여러분, 우리는 되게 많은 핑계를 대요. 또 탓을 해요. 자신이 이렇게 된 결과는 부모님을 잘못 만나서 그래. 저도 그랬고요. 돈이 없어서 그래. 내가 머리가 똑똑하지 않아서 그래. 우리 애들은 맨날 아빠 닮았대. 전 그렇게 못하지 않았거든요. 부모 탓하지 마세요. 여러분 탓하세요. 야베스도 탓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야베스는 환경의 탓을 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자신의 인생을 바꾸실, 유일하게 자신의 삶을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갔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갈망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들에게 야베스가 가졌던 그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 부르짖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야베스에게는 그곳에서, 그런데 그 부르짖음 가운데 무엇을 구했어요? 중반절에 다 따라합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다시 한번 여러분의 고백으로 입술로 담아서 고백합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여러분 뭐예요? 주님의 손을 구했다는 건 뭐냐면 주님의 개입을 원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서 개입하지 않으면, 내 가정 가운데, 내 지금의 문제 가운데 개입하시지 않으면 나는 답이 없습니다. 주의 손을 구한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에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절대적 신뢰. 환경과 현실을 바라봤다면 절대 이 기도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현실의 벽에 부딪히면 자포자기해요. 힘들어요. 좌절해요. 근데 야베스는 그렇지 않았어요.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한 분, 자신의 노력, 자신의 열심, 내가 열심히 새벽처럼 일하면 다 성공할 수 있다, 그건 세상이 말하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야베스는 절대적 하나님, 그 주님의 손,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구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우리 아멘 훈련해 볼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거예요. 그 복을 내게 달라고. 회복은 간단해요. 한 끗 차이에요. 저 말씀을 내 기도와 내 입술에 담아내고 내 복으로 삼는 사람과 그냥 그 말씀을 흘려듣는 사람의 차이인 거예요. 저는 이 야베스의 말씀이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나를 건져주셔, 도와주셔, 개입하셔서 내 인생을 역전시키시는 그 하나님, 내 인생을 유일하게 바꾸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이름교회 청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야베스는 뭐예요? 자신의 주어진 한계대로 살지 않았어요. 주어진 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꿈꾸는 대로 살아갔습니다. 할렐루야. 꿈꾸는 대로. 근데 그 꿈의 시작이 뭐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꿈을 가진 자, 다릅니다. 꿈을 가진 자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이건 변하지 않는 절대적 진리예요. 기도하는 자에게는 아버지의 꿈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꿈, 절대 요동할 수 없는 꿈. 왜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소원함을 줘요. 그래서 내가 꿈꾸고 내가 생각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꿈을 기도의 사람에게 허락하셔서 그 꿈을 꾸게 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야베스가 그랬어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꿈이 그에게
덮여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꿈을 향하여, 근데 꿈과 현실이 너무 동떨어져요. 지금 야베스는요. 그럼 믿음은 항상 여러분, 꿈은 가장 최상의 믿음의 영역인 거예요.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당장 눈에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꿈은 가장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영역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절대 하나님의 꿈을 꿀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동떨어지기 때문에 내 현실하고. 가장 큰 믿음의 영역, 믿음이 가장 필요한 영역이 무엇이냐면 꿈입니다. 전 여러분이 야베스에게 주셨던 꿈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냥 주어진 직장 가운데 매일매일 출퇴근하고 그냥 매일매일 현실에게 주어진 대로 요구된 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현실 이상을 넘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일하실 그 아버지의 꿈이 심겨지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은 그냥 주어진 대로 살아가는 자. 야베스는 주변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다른 형제들보다, 구절에 나오잖아, 다른 형제들보다 귀중한 자라. 다른 형제들은 그저 똑같은 형제니까 얼마나 흑수저겠어요. 근데 다른 형제들은 그렇게 주어진 대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야베스라는 사람은 자신의 현실 이상의 꿈, 하나님을 꾸며 살아왔던 자였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무엇을 말하죠? 다 따릅니다. 기도 속에 나의 미래가 숨겨져 있습니다. 기도 속에 여러분의 미래가 담겨져 있어요. 그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들을 잘 들어보세요.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기도 안에 여러분의 미래가 지금 이미 지금 10절 주의 복을 동하사 이 기도할 때는 여전히 흑수저였어요. 야베스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기도에 미래가 잡혀졌죠. 유일하게 1장에서 9장까지 야베스만 이렇게 9절 10절로 하나님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의 내용을 담아내고 있습니까? 현실의 원망, 현실의 아픔, 힘듦, 지침입니까? 아니면 그 기도 가운데 현실을 극복하게 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실 하나님의 꿈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습니까? 기도 속에 여러분의 미래가 담겨져 있다는 것, 저는 진실로 여러분에게 원하옵기를 이 청년의 때의 그 기도의 내용을 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다달합니다. 인생의 변화는 기도로부터 시작됩니다. 야베스는 기도로부터 시작됐어요. 오늘 오전에 저희 어머님이 오셨어요. 어머님하고 누님하고, 물론 우리 뭐라고 하죠? 무슨 예배? 설립. 갑자기 개업 예배라고 하려고 했어요. 개업은 아니죠. 아 맞아. 처음에 했을 때 아버지가 사업하신다고 하은이가 처음 이제 담임 목사가 돼서 설교를 들은 거예요. 그때 제가 설교를 하지 않았으니까. 오늘도 이제 하필이면 가정 얘기하는데 어머님이 오셔가지고 저희 가정사는 다 알 거예요. 여기 다 알 거예요. 여기 세린이는 한 30번 들었을 거예요. 많이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은 너무 많이 들으니까 그 상황이 모르죠. 저도 흑수저였어요. 알코올 중독자 밑에서 나서 어렸을 때부터 모텔에, 저는 제 집이 너무 싫었어요. 모텔이 너무 싫었어요. 제가 몇 번 얘기했죠. 제 친구들이 한 번도 제 집에, 그 당시에는 생일 축하할 때 친구들을 데리고 오는데 저는 그걸 못해서 너무 한이 됐어요. 지금도. 근데 친구랑 가면 기억 못할 거예요. 여기 3살 때까지 있었는데 모텔 기억나? 기억이 안 나지. 친구 지나가면 먼저 보내요. 그리고 잘 갔나 하고서 나는 모텔로 들어가는 거예요. 당시에는 모텔은 더 이렇게 좀 안 좋은 그런 이미지가 있어가지고 늘 나는 504호. 참 되게 동떨어졌죠. 너무 현실이. 그렇게 미래도 없고 꿈도 없고 늘 매일매일 지옥 같은 가정 생활을 늘 학창 시절을 보냈어요. 무슨 꿈이 있겠어요, 저에게. 그러니까 공부도 안 하고 할 이유도 없고.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딱 만난 거예요. 그때 꿈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내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꿈이 보이더라고요.
저는 제가 20 몇 년 전에 그 고3 때 하나님은 저를 이렇게 사용하실 줄 몰랐어요. 지난 16년의 그 걸음을 보았을 때. 근데 그때 고3 때 들었던 그 기도가 내 평생을 좌지우지하냐고. 제가 말씀드렸죠. 기도가 미래가 담겨져 있다고. 목사님이 16년 동안 걸어오는 순간 목사님이 사였던, 이건 제 자랑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니까. 제가 사역했던 모든 교회가 지금까지 목사님이 사역했던 부서가 가장 부흥했던 데, 한 번도 그걸 뒤집은 적이 없어요. 가는 교회마다 청소년들, 아이들, 청년들이 몰려오고. 목사님이 잘나서요? 목사님이 탁월해서? 알잖아요. 여러분, 탁월하지 않는 거. 그 기도가 담겨져 있더라고요. 그 기도. 저는 고등학교 때 꿈꿨거든요. 하나님, 나에게 이 세대를 주시옵소서. 이 젊은 세대, 이 청년들, 이 방황하는 가정이 깨어져도 교회에 상처받은 이 아이들을 내게 보내주시옵소서. 내가 그 통로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받으셨어요. 그 기도대로 하나님이 16년 동안 이끄셨고,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이렇게 청년들이, 앞으로 저는 더 확신해요. 저는 새벽마다 이 자대에서 그렇게 기도해요. 내가 그 통로가 될 수 있게, 이 한국교회를 내가 평생 헌신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게 달라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도 늦지 않았어요. 엎드리세요. 기도하세요. 여러분, 마지막 다 따라합니다. 10절 마지막에 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러분, 이 단어는 구약에서 쉽게 나오지 않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도다. 여러분, 이 복을 구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그랬죠. 복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그 복을 구하는 의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제목을 허락했다는 건 뭐냐면, 이미 그 기도의 중심을 하나님이 알았다라는 거예요. 무엇이죠? 하나님, 나 복받기 원해요. 나 지경을 넓혀주세요. 내가 진짜 떵떵거리고 잘 살고, 내가 진짜 다른 사람을 내가 보다 더 잘나고 더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해요 복이었다면 허락하지 않았겠죠. 그건 뭐예요? 하나님,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나와 같이 흙수저인 아이들, 나와 같이 고통 가운데 태어난 아이들을 나의 복을 통하여, 나의 지경을 통하여, 이 지경에서, 이 땅에서 뒤에 나오지 않지만 그 지경이 하나님이 넓혀졌어요. 그 답은 뒤에 나왔잖아요. 이미 나오잖아요. 허락되어진지라. 수많은 아픈 아이들을 그 지경 가운데 집을 세워주고, 이 야베스를 통하여서 그렇게 흙수저고 그렇게 절망한 아이들을 품어줬겠죠. 할렐루야. 축복의 통로. 이 10절은 자신의 정욕과 욕망이 아닌 자신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겠다는 그 중심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한지라. 할렐루야. 전 여러분들이 복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왜요? 여러분들을 통해 야베스처럼 그 통로가 되어 주변에 여러분처럼 가정에 아픔이 있는 자들, 절망하는 자들에게 여러분의 통로가 되어줘서 하나님을 만나는 소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뻐하셨어요. 허락하셨더라. 이미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는데 이미 하나님 허락했대요. 오늘 이따 설교 끝나고 기도할 때 여러분이 이 야베스처럼 믿음으로 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기도대로 이끌어가요. 고백대로 이끌어가요. 그 간절한 마음, 그 아픈 마음, 내가 통로가 되어줘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럼 여러분들이 그 통로가 되어지고, 여러분들을 통해 사랑받은 사람들이 또 통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야베스의 간절함. 여러분, 도화지 있죠? 도화지에 지을 수 없는 선이 있어요. 지워지지 않는 선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끝났다는 친구들도 있어요. 다시 못 돌아간다. 인생의 도화지를 막 작정한 것처럼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것처럼, 혹시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다시 돌아갈 수 없는, 다시 회복할 수 없는 그 절망 가운데 있다고, 더 이상 내 이 아픈 가정, 아픈 상처와 아픈 가정을 벗어날 수 없고 현실을 바꿀 수 없다라고 낙심한 친구가 있다면,
야베스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다 따라합니다. 나의 끝, 하나님의 시작. 내가 끝이라고 생각할 때 그때 하나님이 시작하세요. 할렐루야. 야베스가 그랬어요. 내 인생은 끝이다, 절망이다. 그런데 절망이라고 생각한 그 끝에서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베스는 그 일할 시작, 그 시작점인 하나님, 그 지점으로부터 내가 끝나는 건 뭐냐? 나의 이야기가 빨리 끝나야 돼요. 나의 이야기가 끝나면 이제 앞으로 남은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스토리,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전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스토리,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진짜 그 민족을 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영혼들을 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현실, 내 문제 계속 말하죠. 자꾸 여러분의 연약함과 무너짐을 넘어 능력의 하나님, 그 현실 이상의 꿈을 바라보는 이름교회 모든 청년이 되어 그 꿈을 향해, 여러분들이 부모님의 그 꿈을 향해 회복되어지고 여러분 아는 많은 친구들이 그 꿈 때문에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옆 사람에게 야베스와 같이 하나님의 꿈을 기도 가운데 당신의 미래를 바꾸어갈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할렐루야. 역전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소망의 메시지, 야베스의 울부짖음, 간절한 소망이 여러분의 아픔과 현실을 덮는, 여러분의 부모님의 인생을 바꿀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제목이 내 안의 한계를 넘어요. 우리의 한계점에 도달할 때, 한계라는 단어는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야베스는 인생의 한계를 만났어요. 그런데 주저앉기보다 하나님을 바라봤죠. 여러분 아직 한계가 없다면 조금 더 버티세요. 그런데 반드시 한계가 올 때가 있어요. 그 견딤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때 한계를 넘어 역사하시 일하시 야베스처럼 그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게 나가겠습니다.